어, 저번 주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 삶이 다르고 서로 인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가족처럼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런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요한복음을 빼면 공관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별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오해하죠. 뭔가 얘기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도와 핀트가 어긋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적인 게 예수님이 거의 이제 십자가에 근접하셨을 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느냐?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좌우명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 삶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한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 본문이 같은 구절인데 좀 다르게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이란 단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리스도가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그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인생의 좌우명이 무엇이었냐?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가 봉사나 섬김으로 이제 번역은 되는데 본래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인데 노예가 그 주인을 이제 식사를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섬기는 행위, 구체적인 행위를 이 디아코니아라고 이제 말했던 겁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이제 좀 더 폭넓게 하면 사랑에 찬 섬김의 수행, 사랑으로 그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걸 진짜 실행하는 것,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이해하셨다는 것. 내 삶은 도대체 어떤 거냐? 보통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잖아요. 사춘기에도 그렇고, 혹은 이제 나이 40 정도 되면 이제 뭐 부록이고 뭐가 없습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특히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깊은 사춘기가 아니라 오춘기, 이제 50대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냐? 내 인생이 건강도 이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빠지고 이빨도 아프고, 그렇죠? 관절도 좀 이상해진 것 같고 눈은 또 노안이 와가지고 흐릿해지고 뭐지 이건? 인생에서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제 뭔가 기억도 그러니까 그렇게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총명하던 뇌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다 경험하셨지만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어디 있지? 통화하면서 내가 핸드폰 놓고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경험들. 아니면은 뭐 솥단지를 놓고 이제 껐는지 그 렌즈에 껐는지 안 껐는지. 이게 내가 껐나? 안 껐나? 집에서 불 나는 거 아닌가? 뭐 어쨌든 인생이 그렇게 흔들릴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럼 정체성은 뭐냐? 나는 왜 사는 것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는 분명했던 겁니다. 섬김의 삶. 내 삶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그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내 삶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 내 삶이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게 가치관인 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우리의 삶의 그런 가치관, 그리고 좌우명, 여기는 섬김에 있는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디아코니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식탁에서 주인을 봉사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섬김이었잖아요. 실제로 남이 먹는 거 이렇게 보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먹방하면 아니 주말에 먹방들이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보고 있다가 가족끼리 우리 치킨 먹을까? 아니면 뭐 족발 먹을까? 아니면 닭발 뭐 그것도 떡볶이 뭐 많잖아요. 야식. 그렇게 해서 시켜 먹는 게 인지상정인데 주인이 거나하게 그렇죠? 나는 노동하고 왔는데 밥 진짜 막 한 상 이렇게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그런 거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종은 그런 자신의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불편하죠. 배고프죠. 좀 짜증도 나죠.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교회에서 어려워집니다. 뭐냐면 내 인생이 꼴대로 꼬인 것 같고 무슨 확장이나 상승이나 이런 거는 기대하지 못하고 근근히 진짜 삶을 버티고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오면 잘 된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나를 정말 위로하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비전이 있다. 내 인생에 특별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줘야 뭔가 이렇게 훅 올라오거든요. 제가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교회에서 밑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축복하십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마약과도 같이.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듣기에 나를 자극하는 내 어떤 욕망이나 혹은 내 안정감, 내 삶의 어떤 필요들이 채워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도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복권 산 것처럼 그렇죠? 복권 사신 분들이 그거 지갑에서 열어보면서 마치 부자 된 것 같고 일주일이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또 가서 그 번호 그 숫자 몇 개를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이 되게 고난이 있고 어둡고 힘들고 정말 몸도 별로 받쳐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섬겨라? 내가? 내가 기분 나쁜데 일단?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희생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그분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섬김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 드려질지라도 내가 그러면 비어가는 것이냐, 나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이냐, 나는 챙기는 몫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시시때때로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주님은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런데 교회가 다른 것, 섬김이잖아요. 이게 극명한 차이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우리가 이제 정부 강요들을 이제 임명하는 시즌이니까 보면 우리의 특별한 그 포지션이 있죠. 그러니까 교육부 총리, 그리고 통일부 총리. 그러니까 총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장관들, 미니스터들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상당히 요철이 있는 거죠. 뭔가 강조점이 교육과 경제입니다. 그리고 통일.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통일부총리.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런 거죠. 북한과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이제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아니 부존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니까
우크라이나처럼 밀이라도 나면 좋은데 우리는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경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경제의 핵심이 사람인 거죠. 사람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그러면서 많은 그 부모들이 엄청나게 자식을 어릴 때부터 이제 음으로 양으로, 그러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뭐로 이제 쪼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면 엘리트라는 단어, 엘라이트죠. 여기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는 건데, 엘리트의 핵심은 포지션 개념입니다. 뭐냐면 그 자리만 딱 선점하면 그 자리가 부도, 명예도, 권력도 따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자리죠. 자기에게 유리한 자리입니다. 이걸 자식도 선점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딱 차지하면 다른 사람 다 인정해줘요. 다른 사람 다 돈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모셔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 경계선,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자 되는 직업들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지향해서 자식이 거기까지 올라가 주기를, 솔직히 내심 머리가 이게 딱 튀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와의 반대 개념이 있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일종의 포지션 개념이 아니라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팔로우가 반드시 따라 있어야죠. 그렇죠? 팔로우가 있어야 리더인 거죠. 그러니까 팔로우와 리더의 이 역학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내줘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먼저 희생한 사람,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의 희생을 통해 그 길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삶이 섬기라고 해서 그러면 맨날 그 무슨 남 밑에 가서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관계적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필요와 어려움, 그 고통과 두려움, 그 아픔과 상처를 먼저 헤아리고 생각하고 경험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될 때 자기 희생이 먼저 따라야 됩니다. 자기 부정이 먼저 따르는 거죠. 다시금 섬김이란 자기를 녹여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을 담는 일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특별한 여성이 나옵니다. 욥바예요. 욥바가 지금이 어디냐면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9장 36절 43절에서 이 선행을 많이 한 구제한 여성인 이 나비다 그리고 도르가,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그 나비다고 그것이 그리스어로 보통 이중 언어를 이제 사용하던 시대니까 도르가입니다. 이게 가젤이거든요. 가젤, 암양. 그러니까 되게 멋지고 예쁜 거죠. 그렇죠? 제가 봐도 남자는 별로 멋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비드상 정도, 그 정도 아닌다면. 그러나 그쵸. 그런데 이 여성이 있는데 남편이 안 나오잖아요. 죽었는데. 아마도 과부이거나 혼자 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북서쪽에 떨어진 거예요. 이 욥바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여제자.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자가 마태복음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 제자를 그러면 자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인데 세례받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는 뭐라고 일컬어진 거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작정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에 미쳤다.
그래서 말끝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고, 그런 사람이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나비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린 그 여성의, 이 여성의 삶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선행과 구제인 거죠. 거기다 본문에서도 이 여성이 한 일이 12만 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많이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지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뭐 신상란에 기독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교회 다니는 거, 주일에 나온다, 아니면 뭐 각종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선교라든가 전도라든가 뭐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거에 중점을 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뭔가?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란 뭔가? 세상 사람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에 감동받을까요? 우리가 철야하고 혹은 우리가 수요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에 감동받을까요?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다른 종교는 더 치열하고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세상이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섬김인 거죠. 교회 나가기 전에는 막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교회 나가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혹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혹은 친척들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그런 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게 종교성이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순전한 그런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아니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못한 그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게 우리의 경건, 그게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부터 이제 회의를 해서 전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는지도 공지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고 나서도 그 결과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구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번 달부터 한 명을 이제 특정해서, 저희 교회에 소속된 멤버가 아니지만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이 이제 청각장애가 있고 한 이제 그 초등학생을 이제 후원하기 시작한 거죠.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매월 10만 원이니까. 그렇지만 뭐 더 늘려나가는 게 뭐 방향성이겠죠. 그리고 그 삶을 뭔가 지탱해 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어쨌든 이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공동체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근데 이 31절에서 이 도르가가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신약성경에서 아주 사랑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되게 멋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씻은 다음에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죽자 바로 청년들이 와서 매고 매장합니다. 그 다음에
삽비라도 남편이 죽은 거 모르고 교회 왔다가 베드로가 또 묻죠. 야, 이게 교회 낸 돈 헌금 니네가 밥 한 돈 다 전부야?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편을 묻고 매장하고 온 사람들이 바로 그냥 또 그 여자를 매장하죠. 유대의 장례 관습이 나옵니다. 그날 묻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21에서 23절에 나오는 거죠. 22절 23절에. 바로 그날 묻게 돼 있어요. 이게 신명기의 규정 때문에. 그런데 매장을 안 해요. 죽었는데. 지금 매장하려면 1층에다 내려놔야 되는데 1층이 아니라 다락방으로 올려놨습니다. 오히려. 시체 그 무거운데. 아니 성도들이 매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루다에 있는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루다에 베드로를 급히 오도록 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는 루다와 요빠가 16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6km를 누가 먼저 가야 되고, 그렇죠? 16에서 18km를 그 다음에 모셔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에서 거의 40km를 왕복거리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죠.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공동체가 뭘 소망했을까요? 왜 다락방에 올렸냐면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거든요. 다락방에서. 아마 성도들이 그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죽을 수 없다.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그래서 39절이 제가 그렇게 좀 마음이 뭉클한데 읽을 때마다 3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 여성들이 막 울어요. 같이 베드로 곁에 서서 애곡하면서 그 도르가가 살았을 때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의 표시로 속옷이랑 겉옷을 그 가난한 여성들이 야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들을 주었다고 그걸 사도 베드로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고 가난한 과부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재산이 상속이 안 되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과부 또 교육을 안 시키거든요. 유대의 모든 여성들은 문맹입니다. 글도 모르지. 법적으로 그리고 재판에 증인도 못해요. 여성은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법정에도 못 나가요. 자기 재산 뺏겼는데 자기가 나가서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니까 타겟이에요. 친척들이 다 둘러먹고 과부 재산은 뭐 그냥 없는 거라고 그냥 취급하고 자기들이 다 갖는 겁니다. 이런 과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다비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일까요? 좀 가끔 생각하는데 제가 죽었을 때 누가 와서 울어줄까? 아니 울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공지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격렬하게 저항하잖아요. 베드로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 나가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공식적인 기도거든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향해서 기도한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하고 일어납니다. 핵심은 그녀에게 이와 같은 그 은혜가 나타난 것은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렇게 사람 살리는 게 그 케이스가 4개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구제와 선행을 했던 다른 사람들을 돌봐줬던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바로 뒤에 고넬료 집안도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하는데,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처음이 되는데 이유도 구제와 선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용하지 못할까 안달이 나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건 뭐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인데 뭐냐면 주 166년이에요. 기독교가 공인받지 못한 겁니다. 313년에 공인받았으니까 콘스탄티누스에게 166년은 아주 엄혹했던 시기입니다. 기독교를 박멸해야겠다. 로마가 아주 작정하고 간헐적으로 이제 박해를 하던 시대인데 로마의 감독이라는 소테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때 2세기 후반 정도 되니까 유대인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아졌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로마 감독 중에 하나인 코르넬리우스가 자기 동료인 안디옥에 있는 동방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파비우스에게 그 기독교인이 얼마나 이런 경계가 없이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선행과 사랑을 베푸는지를 칭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어떤 거냐면 이 복음의 옹호자들 이게 분파주의자 보니티아누스라는 사람인데 분파주의자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로마에는 딱 한 교회, 안디옥에 한 교회 이게 캐톨릭 교회가 특징이거든요. 교회가 딱 교구청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모른 거예요. 이 보나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한 도시에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 신학적 지식도 제도적인 인식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하나의 보편교회에 하나의 감독만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보편교회에 46명의 장로와 7명의 집사와 7명의 부집사와 42명의 대제와 52명의 귀신 쫓는 사람과 낭독자들과 문지기들과 1500명이 넘는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친절로 살아가고 있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다. 이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제도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자, 제도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생적인데 놀랍게 여기서 핵심은 재직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1500명의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지탱하고 있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들 몇백 명 되는 사람인데 놀랍게 1500명 되는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지금 총회나 노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 없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뭐 교황? 없습니다. 교황도 나중에 공인받고 나서 생기는 거니까 무슨 특별한 제도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가 왜 그렇게 성장했는가? 사랑으로 섬긴 거죠. 313년 이후에 황제가 개종하면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러면서 뭐 교황도 생겨나고 권력자인 추기경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유지하는 거,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 좌석을 채워야 되고 그런 걸로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이 문화도 초기 기독교와는 결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고 삶이 변화된 채로 나가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돌봐준 겁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뭐 성가대가 엄청나게 구성되고 막 성직자들이 막 제도적으로 막 그렇게 층층이 구성되는 형태, 그게 마치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어쩌면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별거 아니지만 이름도 없지만 도르가처럼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냥 아주머니예요. 그런데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그들의 속상한 마음, 그들의 어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이 다비다가 살아나고 나서 그 결과와 영향이 나타나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선한 사람 버리지 않고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의 삶도 어떤 종교적인 것에 매진해서 대단히 막 성경 전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겠고 그런데 분명한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갔던 좌우명,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로서의 좌우명, 여제자인 다비다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저도 뭐 생각하면 부끄럽고 잘 못하는 게 많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조금씩 자기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들여다보고 이와 같이 섬기는 삶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불만족스러운지, 내 좌우명이 무엇이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에 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다시금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자로서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비다 도르가처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